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을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더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좀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이 믿음을 영원한 소망의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대구 지역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건속이 된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주의 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왔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들로 이 한 시간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대구 지역에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싸움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또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빌고 원하오며 주님 죽어져 있는 저 생명들에게 우리가 힘써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주님 충성을 다할 수 있게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대구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 1년 만에 1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제가 다녀갔네요. 다녀갔는데 혹시 오늘이 기독교에서는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린 잘 관심이 없죠. 때와 절기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이 사실 4월 셋째 주일이 이게 이제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왜 부활절을 얘기하냐면
이 즈음이, 그러니까 이 계절이 되는 이 4월 달쯤 되는 계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이 계절이 이 계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날씨와 저기 성경에 등장하는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날씨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비슷한 위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비슷한 이렇게 기온을 이렇게 이 계절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자체가 보면 그 계절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 6장 3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이 오병이어 이 표적이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 표적을 행할 때의 계절이 이맘때쯤 됐다라고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쯤은 밖에 나가서 잔디에 이렇게 있어도 뭐 춥지도 안 하고 덥지도 않죠, 그죠? 아주 이렇게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같은 날이면 아마 이 잔디밭에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면 이 내용들이 이렇게 좀 눈에 이렇게 좀 이렇게 오히려 좀 더 피부로 이렇게 와닿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면 거의 대부분 알 것이고,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들도 잘 아십니다. 잘 아는 내용을 갖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오병이어의 표적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성경이라든지 보면 표적들을 많이 행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표적들을 많이 행하셔요. 그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어요. 이 표적들 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근데 기록을 하지 않았죠. 만약에 이걸 다 기록하려면 세상에 보관할 데가 없을 정도의 많은 분량의 책이 이렇게 기록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럼 어떤 관점에서 지금 이 표적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에서 적어진 내용들을 왜 이 내용을 저희들에게 주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적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외의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는데도 다른 내용들은 적어 놓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들 중에 이러한 표적들을 기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칠병이어는 2곳에 기록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성경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표적들 외에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표적들을 갖고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을 소개를 하죠.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믿었죠. 저희들은 믿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이든지 성경을 기록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또 나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믿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한 목적은 뭐냐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 믿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다. 이 목적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 표적을 소개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표적도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표적을 그 시선으로 보고 그 시선으로 이해하면 우리들에게 뭐냐면 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뚜렷해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마침 6장 4절에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죠. 예. 유월절이 되면 이들이 이 팔레스타인들,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대인들은 보면 큰 명절이에요. 그죠? 예, 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에 큰 명절 두 개가 있죠. 무슨 명절이 있나요? 설날과 그 다음에 추석이 있죠. 이 큰 명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설날과 이제 추석이 있죠. 그 중간에 긴긴 명절들은 몇 가지가 있긴 하죠. 그죠? 예, 뭐 보름도 있고, 그죠? 예, 단오도 있고, 그죠? 뭐 정월 대보름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있긴 한데, 큰 명절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큰 명절이 세 개가 있어요. 큰 명절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유월절이라는 이제 명절이죠. 명절인데 이 유월절이 되면 남자들은 어디에 가죠? 이 유월절의 기원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유월절을 맞이했는데 이 유월절은 거슬러 올라가면 1500년 전으로 올라가죠. 그죠?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시작해서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2장으로 올라갑니다. 모세시대로 가죠. 네. 모세시대 때의 유월절이 장자 죽는 재앙의 제일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을 넘어가는,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애굽에만 장자와 뭐 가축들이든지 제일 먼저 난 것은 다 죽였죠. 그죠? 그게 이제 기원이 이제 유월절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대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그죠? 대대로 지키라 그랬는데 중간에 오다 보면 끊기는 경우들도 있었죠. 예. 역사를 보면 끊겨집니다. 그죠? 끊겨지기도 하지만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명절이라고 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이 되니까 어디를 갔죠? 요한복음 2장을 넘겨봐 보면 안 보셔도 돼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다 보면 명절에 유월절 명절에 어디에 올라가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그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갖고 무슨 일을 하시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죠. 비둘기 팔고 뭐 온갖 장사하는 것 상을 얻고 하셨던 일들이 첫 번째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있었던 유월절 첫 번째의 이제 일들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12장 내용을 보면 세 명절에 특히나 이 유월절에는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할 때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어딘지 모르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성경은 이제 사복음서에 다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는 위치를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다른 이제 누가복음 성경을 보다 보면 벳세다라 그럽니다. 벳세다.
그죠? 베세다라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십니다. 베세다가 어디 있는지 우리 모르죠? 예. 하여간에 베세다라 그러는데요. 제가 그림은 하나 그려볼게요. 보시면, 이 갈릴리를 일부러 좀 크게 그렸어요. 예, 크게 그렸는데, 이 갈릴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가 이 베세다라는 곳입니다. 베세다라는 곳인데,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사이거든요. 사이에서, 옆에서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이 예루살렘에 모여야 돼요. 그죠?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할 때에 보면 그 숫자가 등장을 해요. 숫자가 등장하는데 오병이어로 먹었던 사람들과 떡이 남았는 숫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죠? 여기에 지금 베세다라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는데 여기 떡 먹은 사람 몇 명이던가요? 남자만 5,000명 되더라 그랬죠. 그죠? 5,000명 되더라. 칠병이어로 먹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던가요? 4,000명 정도 되더라. 4,000명. 근데 이 예수님께서 3년 반 정도 이렇게 공생애를 하시는데 밥을 몇 끼 제공하시냐면 2끼 제공하셔요. 제자들에게, 그 모인 사람들에게 2끼 제공하시죠. 하루에 만약에 뭐 2끼 내지 3끼 먹는다 그러면 날마다 좀 하면 좋을 건데, 그죠?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지금 6장을 읽고 있는데 앞으로 넘어가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넘어가다 보면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나오죠. 사마리아 이제 여인 이야기 나올 때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에 보면 제자들은 어디로 갔던가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만 남아서 우물가에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요한복음 4장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아니 그때 왜 제자들 그저 수고스럽게 먹을 걸 구하러 동네에 들어가게 했지? 아니 그냥 또 표적을 행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행하셔요. 안 행하시고 저는 제 생각 같아서 날마다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이 문밖에 등장을 하질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 베세다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5,000명을 먹였는데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믿게 하고자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5,000명을 먹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5,000명의 남자가 예루살렘에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의 남자들이 그날 예루살렘에 그 즈음이 6월절이었으니까 이 올라가야만 돼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았다는 내용을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5,000명을 먹였다 그러면 아이고야 많이 먹였네 라고 우리는 그냥 이방인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접근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놈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볼 수 있죠. 6월절이 되었는데 왜 너희들이 여기 갈릴리 무슨 뭐 폭동을 일으킬 일이 있어?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죠? 세금 안 내고 있죠. 세금 안 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아주 그냥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성전세도 안 내고 있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왜 베세다라는 곳에 있냐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뭐 박스방 뭐 자녀들 장가 보냈냐, 이서방 뭐 어떻게 코로나에 어떻느냐 하는 얘기들 전부 다 소식이 어디서 전해지냐면 이 명절에 올라가서 우리 수련회 꼭 모여서 이렇게 하듯이 그게 명절인 거예요. 근데 가지 않고 있어요. 왜? 이곳에 가서 더 이상 위로를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들이 이 제사를 드리고 내려올 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려올 때 되면 감사함과 찬양이 넘쳐서 기쁜 마음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죠. 근데 이곳은 더 이상 첫 번째 6월절 될 때에 예수님께서 가셔갖고 상을 뒤엎었던 얘기는 뭐냐면 전부 다 뭐 하고 있냐면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인주새 걷어갖고 세금 굽고 그 다음에 양 한 마리 얼마에 그냥 장사하고 전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곳에서 더 이상 위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베세다라는 곳에 이 지금 오늘 행할 때는 올라가지, 이 6월절 때는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지 않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데 그 왜 오병이어를 이때에 행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것을 기록을 해요. 그죠? 왜 이때에 행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이제 저도 이제 찾아봤죠. 왜 이때에 행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6월절 날은 아니에요. 그 즈음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고 이 표적과 함께 등장하는 사건이 나와요.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그 16절부터 보다 보면 그런 사건이 나오죠. 이제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이 먼저 요 베세다에서 요 건너편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인데 요곳으로 건너가셔요. 제자들이 이날 밤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한 날 밤에 제자들이 이제 건너가거든요. 배를 타고 건너가고 예수님은 가지 않아요. 가시지 않고 계시다가 예수님은 그 밤에 뭐 하고 가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셔요.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온 것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죠. 걸어가고 오시죠. 그죠? 제자들한테 오시죠. 오시는 데에 거기에서 아주 적극적인 사람 한 사람 제자가 나타나죠. 그죠?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물 위를 걷죠. 본인도 걸어요. 인간으로서 실제로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제갈공명이 아니고 베드로가 아마 처음 걸어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걸었죠? 발에 뭐다 달았나요? 어떻게 걸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셔요.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근데 그 단어에 믿음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예. 걸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6월절이 되면 이제 자녀들 이렇게 이제 명절이 되면 이제 자녀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모이면 6월절이 되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모여서
이것은 6월절과 관련해서는 그 제자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 그래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6월절 될 때에 그 자녀들이나 그들이 모였을 때에 하는 이야기의 화두가 뭐냐면, 이야기의 주제가 나와요. 첫 번째 주제, 출애굽 때에 그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해요. 그날 밤에 뭘 먹죠? 양을 잡아서 먹고, 그죠? 무교병과 함께 썬나물을 먹죠. 먹어요. 무교병과 썬나물을 함께 먹어요. 그 6월절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하냐면, 반드시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날 밤에 다음날 새벽에 우리는 출발을 해서 나오다가 어디를 만났죠? 홍해를 만난 거예요. 홍해를 만났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 홍해가 갈라져서 땅 위로 바다를 걸어서 건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먹었다 얘기하죠? 만나를 먹고, 우리 조상들은 농사 한 번도 짓지 않고 40년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양식이 없어 굶어 죽었다는 내용, 한 사람도 굶어 죽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내용은 없어요.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많죠.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많은데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라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만나를 먹었어. 40년 동안. 이 이야기가 6월절 때에 그들에게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 자, 그런데 이 오병 이후의 사건을 왜 그러면 6월절 때에 행하냐면, 그 내용은 그 뒤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을 나중에 시간 나실 때에 집에 가셔갖고 자세히 읽어보시다 보면, 이 왜 오병 이후의 표적을 행하냐면,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자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냐면, 예수님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썩는 양식과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썩는 양식은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사실 여기에서 썩는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 있죠? 이거 썩는 양식인 거예요. 썩지 않는 양식이 있죠? 썩지 않는 양식이 뭘까요? 나중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뒤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뒤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좀 궁금했던 게 있었는가 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이렇게 그들이 묻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요.
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냐? 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뒤를 한번 쭉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30절에 대뜸 이렇게 유대인들은 얘기를 해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만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누구들의 입에서 나옵니까? 저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만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만나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들은 뭔 얘기를 합니까? 만나 이야기를 해요. 왜 만나 이야기를 할까요? 6월절 정도 되면, 6월절 거저으면 이게 화두예요. 그들에게는 이게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만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 갈릴리 바다를 물 위를 걸으셨죠.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 본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물 위를 사람들과 같이 걸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을 지나는데 너희 조상들은 여기 홍해를 갈라져서 건너죠. 땅 위에라야 건널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건널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은 너희 사람들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어. 근데 나는 할 수 있어라. 이걸 누구들에게 보여주냐면 특별히 제자들에게 보여줘요. 그죠?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날 밤에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어요. 그죠? 그 배에 탔던 제자들에게 특별히 보여주셔요. 그러나 오병 이후의 표적은 제자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줘요.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줘요.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죠? 나온 사람들이죠. 예. 남자만 5,000명. 약 뭐 한 2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나오기만 하면 뭐 합니까? 모두에게 다 먹여줄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만약에 그날 남자 5,000명이 아니고 남자 10만 명이 모였어요. 남자 100만 명이 모였어요. 남자 1억이 모였어요. 전 인류의 인구가 뭐 몇 조가 모였어요. 모였을 때에 만약에 그날 오병이어로 먹이시기로 하셨으면 다 먹일까요? 못 먹일까요? 다 먹일 수 있었겠죠. 이거는 주문 주는 대로 늘어나죠. 주문 주는 대로 늘어납니다, 이게. 그날 예수님 앞에 다 모였다면 아마 다 먹고도 뭐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먹이고도 남아야 돼요. 빡빡하게 먹이면 안 되죠. 뭐 전라도 말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 뽀듯이 먹이면 안 되죠. 근데 제가요, 성경 저도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경 보다가 왜 예수님은 먹이시다가 남으면 좀 집에 갖고 싸갖고 가면 될 건데 왜 또 저걸 또 거두라 그러셨지? 그죠? 먹고 자기 앞에 있는 것 저 싸갖고 집에 갖고 가서 우리 저기 그 식사 당번들 저 식사 하시고 난 뒤에 남는 거 거두라 그럽니까? 갖고 가라 그럽니까? 거두어 갖고 다 나눠줘쁘죠? 다 갖고 가게끔 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걸 또 거두시라고 하지? 어쨌든 간에 거두어 보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는 거.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먹이시고 남아요. 12바구니에 남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였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님도 뭐냐면 충분한 양을 주시고 남아요. 한간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밖에 없을 건데 어떻게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내게 나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게 나온 사람들은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요 베세다라는 곳에서 행하셨어요. 근데 칠병이어의 내용을 마태복음을 이렇게 14장, 15장, 16장인가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위치가. 근데 이 지역은 광야가 없어요. 실제로 가보면, 왜냐면 이 갈릴리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 일대는 광야가 없어요. 광야가 어디에 있냐면 이 예루살렘 바로 밑에부터 시작해서 이쪽에가 유대 광야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 인근에는 다 녹지예요. 요 계곡인데요. 계곡인데 녹지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바로 위쪽으로는 전부 다 뭐냐면은 아주 깝깝한 이게 고바입니다. 고바이. 깎아진 경사입니다. 해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전부 다 광야예요. 그리고 이 건너편이 광야예요. 그래서 칠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행한 표적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행한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거의다가 그렇게 이렇게 이게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표적 두 가지를 행하시는데 똑같은 거의 유사한 표적을 행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죠? 이방인들에게도 나오는 사람들은 뭐냐면 모두를 먹일 수 있다라는 풍성하게 먹이시고 남을 수 있다라는 남는다는 그러한 교훈으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이제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시면은요, 33절 보겠습니다. 33절 보시면 6장 33절 보시면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한 목적이 이게 참 오병이어를 갖고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목사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먹고 배부른 예수님
예수님만 먹으면 배부를 수 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둬요. 앞의 내용으로 15절까지만 하고 끝을 내버려요. 우리도 거기에서 끝일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오병 이후의 표적을 통해서 뭘 주고자 했는지를 살펴보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지 않으면 뭐합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뭔가요? 40절에 있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까 27절에 물었죠.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물었죠. 그죠?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하니까 여기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뭐가 이렇게 자꾸 등장하냐면, 이 어떤 단어가 자꾸 이렇게 등장하냐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자꾸 등장해요. 네. 읽다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들이 자꾸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등장하는데 가만히 보다 보면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눈이 딱 뜨지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안에 성령이 없으면 뭐합니까? 이게 자꾸 헷갈려요.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면 이게 눈이 떠이기 시작해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고 그러시고 뭐라고 하냐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죠. 이걸 무슨 눈으로 쳐다봐야 되죠?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면 식인종이에요. 그렇죠. 이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마실 수 있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장차 내어주실 자기 몸에 대해서 봐야 돼요. 그죠?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들을 위해서 흘리실 그 보혈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내게 양식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이해도 안 되어지고 양식도 안 되어져요. 근데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접근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냐면 41절을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런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계속 어떻게 보죠? 육신의 눈으로 봐요. 예수님은 자꾸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냐면 육신의 눈으로 봐버려요. 근데 처음에는 다 그럴 수 있어요. 집에 돌아가셔갖고 혹시 요한복음 나중에 읽으시다가 요 내용과 어디를 캡처해갖고 딱 보시냐면 요한복음 4장을 캡처해갖고 한번 보셔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 육신으로 접근해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그죠? 네 남편이 몇 명이냐부터 시작해갖고 이 물을 먹으면 이렇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물 길을 그릇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죠. 그죠? 제일 처음에 그렇게 접근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을 딱 알아보는 동시에 뭐냐면 메시아다 그래요.
팽개치고 마을로 쫓아갔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죠? 이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것을 제일 처음에는 육신으로 접근했다가도 이게 눈이 딱 뜨이니까 뭐합니까? 예수님을 알아봐요. 누구신지 알아봐요. 사마리아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제일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 너 얘기 듣고 나왔는데 막상 와서 들어봐 보니 예수님이 말씀이 메시아인지를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죠? 하는데 여기에 6장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반대가 돼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여기에 가버나움에 있는 저 유대인들은 떡도 먹었어요. 그죠? 고기도 먹었어요. 떡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그 표적을 봤죠. 표적을 봤는데도 자꾸 표적 보이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보면 다 똑같아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나중에 헤롯 앞에 잡혀갔을 때도 헤롯이 표적 보여달라 그러죠. 예, 표적을 좀 행해달라 그러죠. 예, 똑같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어떻게 접근하냐면 아이고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신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영생한다?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 아버지도 아는데 요셉이다. 그죠? 그리고 그가 어느 동네에 태어났다는 것도 아는데 어느 동네에 자랐는지도 아는데 그의 동생들은 누군지도 알고 다 아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접근하자. 이렇게 접근하면 이 문제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절대로 풀리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나오는 대답이 있어요. 무슨 대답일까요? 이렇게 접근하면은 나오는 대답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0절에요. 60절에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뭐하다고요?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렵죠. 이렇게 접근하면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이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접근해도 똑똑한 사람들이 접근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거듭날 수 있냐 그러면 못 나요. 저하고 도울이라는 사람하고 만약에 지식을 비교하면 제가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예?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제가 못 이길 것 같아요. 예? 도울이라는 뭐 말 잘하는 사람 있죠? 예. 그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지식을 비교하고 말을 비교하면 제가 못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압니다. 근데 도울 그분을 알아요, 몰라요? 제가 다는 근데 모릅니다. 알면 그렇게 안 해요.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지금 어떻게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직접 그들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뭐냐면 육신적으로 자꾸 접근하니까 이게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뭐합니까? 떠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여럿이 떠나가는 거 맞아요. 예수님께서 더 확실한 말씀들을 해주셔요. 어떤 무슨 말씀들 하시냐면요. 47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해가 되죠? 우리 형제자매도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됩니다. 이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뭔지 그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유대인들은 뭐 하냐면 어떻게 줘서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했던 이유가 있었죠. 단지 먹고 배불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치지 않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성경에 보다 보면 저들이 저기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목자 없는 양이 맞죠? 네. 유대인들의 저 서기관과 율법사와 대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곳에 가고 위로를 받아야 되지만 위로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있는 그들을 보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와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뭐합니까? 혹시 집에 가다가 기진할까 하여, 그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라 했죠.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을 하죠. 예,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도 보시면 오늘 만약에 점심을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어떤 자매님들 오늘 저기 김밥하고 저기 컵라면 좀 준비해 주실래요? 제가 자매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우리 형제님한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자매님한테만 하는 게 맞죠, 그죠? 예.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이 빌립과 이제 빌립에게 말씀을 했죠, 그죠? 이 빌립이 왜 빌립에게 말씀하시냐면 빌립이 저 베세다 사람이에요. 저 동네 사람이에요. 저 동네 사람들 출신이 많아요. 빌립도 그렇고요. 안드레도 그렇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안드레 형제 베드로도 그렇고요. 요한도 그렇고요. 야고보도 저 베세다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 보고 근데 또 빌립이 또 계산 능력이 상당히 빠르죠. 이들을 다 먹이려 그러면 돈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돈만 필요할까요? 안 돼요. 오늘 제가 쏠 테니까 5,000명 저기 대구 식당 예약 좀 해주실래요? 점심 받아줄 수 있는 데 있어요? 전화하면 뭘 합니까? 정신 나갔어요. 지금 5,000명이라고 했어요. 식재료 미리 준비 준비하게끔도 안 하고, 그러면서 도리어 혼나죠. 예. 그 최소한 몇십 일 전에 예약을 해야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말죠, 그죠? 예. 베세다라는 동네에 가고 5,000명 먹일 만한 음식 당장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네.
돈은 혹시 200데나리온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죠? 돈은 마련할 수 있지만 그만한 음식을 금방 마련할 수는 없어요. 예.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뭐합니까? 시험코자 합니다. 뭘 시험하려고 했죠? 그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내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것들을 너희들이 할 수 있는지를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다음 6월절 날 돌아가시죠. 그죠? 다음 6월절 1년 뒤에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죠? 오늘처럼 이렇게 오늘 빌립이 이 자리에 만약에 섰어요. 우리가 그 6월절쯤에 그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이 살아있는 성경들이죠. 제자들은 살아있는 성경이에요. 그때 당시에 성경이 기록 안 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기록 안 됐죠. 그러면 제자들은 살아있는 성경이죠. 네. 살아있는 정인들입니다. 살아있는 성경에 그들이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합니까? 그날 이야기예요. 근데 한때 예수님께서 여기 먹을 거 나눠주라 그랬는데 내가 황당해했다. 그런데 안드레가 와서 그 도시락 그 아이의 도시락 하나 갖고 예수님께서는 그게 모인 많은 사람들 다 먹여주셨어. 라는 얘기를 하죠. 그분은 그리고 난 뒤에 이 말씀들을 하셨어. 가버나움에서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 라고 얘기하셨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지고자 하는 이 오병이어의 그 표적은 그 표적으로만 그치면 그건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바라보는 것을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하셨던 것들을 그 내용에 담긴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그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뭐합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죠? 근데 이 떡을 우리만 먹으면 될까요? 우린 먹은 사람들이죠. 여기 계신 분들 이 떡을 먹었죠. 저도 먹었어요. 우리만 먹으면 될까요? 아니요. 누구든지 먹으면 살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와서 먹으면 살아요. 어떻게 사냐고요? 영생을 얻어요. 그렇죠. 영생을 얻는데 영생이 지옥에서 영생인가요? 천국에서 영생인가요? 천국에서 영생이에요. 저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표적을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저는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또 마지막에 부탁을 이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요.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먹었냐? 나를. 너희가 나의 피를 마셨냐? 예.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부탁을 좀 들어줄래?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먹지 않았다면 내가 부탁할 수 없다. 마시지 않았다면 내가 당부할 수도 없다. 그러나 너희가 먹고 마셨다면 좀 해줄래? 그런 거예요. 나의 정인이 좀 되어줄래? 그런 거예요. 내 앞에만 나오면 모두가 영생을 먹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 너희들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죽어져 있는 저들도 내게는 소중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희들도 소중해요. 그러나 너희들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나는 저들을 위해서도 뭐 했어요? 내 몸을 넘겨줬고 내 피를 흘려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들도 이것을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너희들이 잠잠하고 너희들이 그대로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흘렸던 그 보혈과 피와 내가 찢겼던 그 몸이 더 이상 그들에게 생명으로 갈 수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제자들에게만 부탁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부탁하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갚아주겠다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십니다. 어떻게 갚아주냐고요? 요한계시록 제일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속히 오시겠다 그러십니다. 이것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그죠? 지금이 코로나라고 해서 이 말씀에 강박관념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1900년 전, 2000년 전에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믿고 뭐 했던가요? 속히 오실 것을 바라보고 열심을 내었죠. 근데 갚아주시겠다 그랬죠.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들도 짧은 시간이에요. 왜 짧은지 압니까? 우리 누가 제일 젊나? 우리 저기 학생 형제가 제일 젊나? 어리나? 몇 년 살 것 같아요? 100년? 예. 좀 더 들여서 200년 산다고 합시다. 그죠? 예. 영원에서 200년은 짧은 시간이에요. 그죠? 영원에서 100년은 상당히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 짧은 시간을 뭐 합니까? 뭐와 바꿉니까? 영혼과 바꿔요. 그렇죠? 우리 앞으로 수고하고 힘쓴다 그래도 몇 년 할까요? 10년 할까요? 20년 할까요? 30년 할까요? 여기 계시는 우리 저기 남장년, 여장년 형제자매님들 20년, 30년 봉사하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되죠? 더 이상 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없어요.
저기 젊은 형제들이 봉사하지 우리가 30년 이후에 나이 한 7, 80 넘어가는데 필드에서 봉사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깨끗한다 그래봤자 그 시간밖에 없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을 투자해서 어떻게 되죠? 썩어져 가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년, 20년, 30년 수고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0억이 됩니까? 100억이 됩니까? 10억을 벌었던지 내 젊음을 다 바쳐서 수고했는데 보니까 100억을 벌었어요. 만약에 벌 수 있어요. 만약에 50억을 벌고 100억을 만약에 현실적으로 벌었다고 합시다. 그죠? 이것이 영원과 바꿀 수 있을까요? 안 바꿔져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뭘 봐버렸냐 그러면 이걸 본 거예요. 세상의 짧은 것을 들여서 영원한 것을 이렇게 영원한 것들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그것을 본 거예요. 이걸 안 보면 그 못 가요. 그쵸?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죠. 세상적으로 보면 비극이죠.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뭡니까? 와,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 전거하시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짧은 것을 투자해서 뭐 하죠? 영원한 것을 얻으신 분들이요. 그분들은.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같은 길이에요. 순교자들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짧은 것에 눈멀어서 허우적거리면 뭘 잃어버리죠? 영원한 것을 잃어요. 여기에 대한 괴리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믿음에서 나타나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야 돼요. 걷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걸어야 돼요. 걷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뭐가 크죠? 당장 다음 달에 아파트 한 채가 크고 적금 통장에 1억이 크죠. 그래서 뭐 합니까? 시간을 어디에 드리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드려요. 내게 투자를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었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분은 인감 도장을 찍는데 어떻게 찍냐 그러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나는 시작과 끝이다 이거예요. 이거만큼 정확한 보증이 어디 있어요? 시작과 끝인 분이 이렇게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보증만큼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다른 밑들 다 묻어놔도 이거 묻어 안 나요. 그렇죠? 세상에 다 사기칠 수 있어도 이거 사기 못 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보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보증으로 주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믿음이 되고 에이 뭐 그럴까 그냥 뭐 책의 내용이지 뭐 하는 사람들은 역시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했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도 가려느냐. 아까 많이 어렵도닥하고 이제 제자들이 많이 물러갔죠. 그죠? 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한 말씀 하죠. 예,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하죠. 예.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럼 여기까지 우리 왔습니다. 오늘 2022년 4월 17일입니까? 예. 여기까지 힘겹게 오셨습니다. 또 걸어갈 거죠. 예. 또 걸어갈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걸어갈 텐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것처럼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내용들을 쭉 말씀들을 보다 보면 이것을 좀 전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도 전해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해받았잖아요. 저도 전해받았어요. 전해받았으니까 제가 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도 영생을 얻을 거잖아요. 근데 전해주는 방법이 소극적으로 전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전해주셔요. 그리고 신앙생활 혹 안 하는 분들에게는 뭐 하냐면 조금 더가 아니고 열심을 내어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왜냐?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잠시 잠깐의 것들을 바꾸어서 영원한 것을 취하는 것이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있는 것보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주면 그들이 뭐 합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얻을 거잖아요. 그 상급을 얻을 때에 그들도 얻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에게도 신앙생활 하자고 해야 돼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오늘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돌아보는 것들에 더욱 힘을 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결단 집회 했죠. 예, 한번 힘을 한번 내어보자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움츠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뭐 코로나 핑계 댈 것도 아니고요. 예, 마스크 끼고 열심히 외치면 됩니다.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제 25일부터 되면 또 뭐 해제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그죠? 예, 교회에서도 그 이후부터는 또 식사도 가능합니다. 예, 교제도 많이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면서 제가 기도 올려드리고 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피가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기에 부르심을 입은 우리 대구 베델교회 성도님들, 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자라서 또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당부하신 그 복음 전하는 일들을 힘을 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열심을 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전도 집회도 또한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이 교회 위에 생명들을 붙여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허털어져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모아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마음이 뺏겨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다잡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대구 베델교회 성도님들의 마음들을,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